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신 예수님, 오늘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살펴보며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섬김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종을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섬기려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 앞뒤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주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재물에 얽매여 물질에 종노릇하지 말고 크리스찬으로서 물질관을 갖고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무이한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인 이 나라를 사랑하며 애국심을 갖고 살자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섬기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봐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먼저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테사라 코스테라고 하고 영어로는 렌트 또는 렌텐 시즌이라고 하는데 앵글로 색슨족의 봄, 그 스프링이라는 의미의 랜턴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예전 색깔은 사순절 의미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그 기간은 총 6주간입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2월 18일 수요일부터 다음 달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회개와 참회의 기간입니다. 참고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을 하는데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며 함께 서로 우리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연달아 2주 동안 이웃 동네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에 위치한 그 선목 찬양교회 목사님이신 친구 김광림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카톡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8일 토요일날 사순절이라는 제목하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달력에 요절을 적어놓고 관련 성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코어인 그 섬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의 본질 제1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여타 많은 종교와 다른 점은, 구별되는 결정적인 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일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각종 종교가 존재합니다. 특히 가정을 파괴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더 유별나게 설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 것은 이단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서운하고 싫다고 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다 허망한 것으로 거짓신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복됩니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신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인위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으로 인간의 복을 기원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only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의 목적도, 또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목적도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인간의 복, 행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그 결과 인간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결국 자기 목숨 아낌없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을 토대로 미국의 글래든 목사가 작사했고 영국의 스미스가 작곡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212장) 좀 해야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살감당하게 하소서. 1절만 부르죠. 아멘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어야 하면 당연하고 사람도 잘 섬겨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동시에 아울러 사람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봉사의 서빙의 대상으로 사귐과 교제의 대상으로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며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도에 대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 행위는 섬김을 상징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과천과 이곳 김포에서 두 번이나 있었는데 마지막 끝나는 날 아내를 불러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그 당시에는 천하게 인식된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람을 상대방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주발하기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범이 되신 주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는 가족을 섬기셨으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겸손히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뭐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귀하고 큰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천대받고 업신여김 받으며 버림받으며 살다가
어렵게 교회에 오면 교회 중직자 등 모든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환대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만,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특히 최근에 지하철에서 만난 어느 한 분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대구 지역 대형 교회 목사인데 극진한 대접과 화려한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싫다고 하는 하소연을 하면서 제가 전도하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니 거부 반응을 보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싫다고 하여 검소한 생각을 하며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을 해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되 죽기까지 섬겨야 합니다. 앞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섬겨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되 죽도록 죽기까지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대충 적당히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죽도록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되 죽기까지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